13쪽 묘행무주분 제4를 할 차례입니다. 한번 같이 읽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수보리보살러법응무소조행어보이시 소위부조색보이시 부주성양미조 수보리보살응여시보이시 부조상아이고 약보살보조상보이시 기복덕불가 수보리의 운하동방허공가사량보부랴세전 수보리 남서북방사요 가사량보부랴세전 수보리 보살모조상보이시 복덕력부여시 불가사량수 보살나는 여소이교주 소보리의 오나가이 신상견열의 보부랴세존 특견열의 하이고열의 소설신상즉비 신상불고소보리범소유상계심 약견제상비상즉견열행이라. 지난번에 3계 구종중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3계라는 게 뭡니까? 욕계. 욕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욕심으로 이루어진 세계. 여러분들이나 나나 우리 몸 안에 욕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좋은 아들, 딸을 두고 싶고 우리 마음 안에 욕심을 빼고 나면 사실상 우리 몸은 텅 빌지도 모릅니다. 이 사바세계는 욕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욕심으로 이루어진 세계. 그걸 욕계라 그러고 그 다음 색계. 아까 금방도 우리 부처님께 절할 때 삼계도사, 삼계도사라 그러죠. 삼계도사, 그죠? 그럼 삼계도사라 그러면 삼계라는 게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삼계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삼계. 그럼 욕계는 우리 인간들이 욕심으로 뭉쳐진 그러한 세상을 욕계라 그러고, 색계라고 하는 건 욕심은 다 떨어졌는데, 욕심은 비교적 없어졌는데, 이 모양, 이 천상인간이라든지 또는 무슨 모양이 아직까지 남아있어가지고 그걸 색이라 그럽니다. 모양이 남아있는 세계, 그걸 색계라 그래요. 무색계라 그러는 것은 모양까지도 떠나가지고 완전히 순수 에너지 상태, 그 세계를 무색계라 그럽니다. 그걸 삼계라 그러고, 양난생약, 태생약, 습생약, 화생 쭉 나가는데 그걸 9가지 종류의 중생이라 그러는데, 그 9가지 중생과 3계가 다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서 이걸 짚고 넘어가야만 금강경 법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3계 구종 중생이 다 어디에 있느냐? 우리들 마음 안에 있습니다. 거짓말처럼 우리들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없는 세계는 우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에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면 신을 창조한 것은 인간이다. 인간이 신을 창조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 마음 안에 때로는 날 맑고 기분이 좋은 날은 모든 게 좋게 보일 때, 그런 건 욕심이 떨어지고 색계에서 사는가 하면, 어떤 때는 모든 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누군가 그냥 한 사람 그냥 확 쥐박아버렸으면 좋을 것 같고, 죽을 지경이 그런 날들은 몸 안에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욕계의 세계가 있고, 결국 우리 몸 안에 모두가 있는 세계란 얘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계입니다. 그럼 구종숭생이라는 건 뭐냐면, 몸 안에 썩나는 마음, 여러분들 몸 안에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참선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 평상시 텔레비전을 보거나
허준이 보느라고 정신 팔렸을 때는 내 몸 안에 그런 망상이 많은 줄 모르는데 지각하게 조용한 산사에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방에 가서 떡 앉아서 참선을 하려고 보면 전 먹을 때부터 시작해서 누구 만났던 일, 어느 남자 좋아했던 일, 어느 놈한테 서운한 얘기 들은 일, 아이고 그 자석 뭐 별별 미운 생각, 고운 생각, 좋은 생각, 별별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그 망상이 어디에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럼 몸뚱이는 비교적 6척, 7척, 5척 요 조그마한 몸뚱이 안에 생각의 세계는 엄청나게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비록 나이는 50이니 60이니 70이니 하지만 그 안에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에서는 전생에 살았던 것도 또 전생에 수천 명, 만 명, 수많은 그러한 생들이 녹음이 고스란히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때로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도움을 받는 것도 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때로는 억울한 사람을 만나서 아주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과거 내는 5, 60년밖에 안 살았지만 전생에 내 마음 안에 욕계, 색계, 무색계, 태생, 난생, 구종중생에 살았던 그러한 세계에서 내가 지어놓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일을 오늘에야 와서 받는 거구나. 모든 것은 결국은 내가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받는 거.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는 이번에 토고를 들어갔습니다. 내 한평생 주로 산중에서 산중 생활만 하다가 저 제주도 남곡선원 불사를 시작하고 법문을 시작하고 이 홍대사 불사를 하면서 한 5년 동안 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조용하니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거나 내 자신 관리하기보다는 그저 신도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큰 마음 먹고 저 산중으로 토구를 들어갔는데 거건 가면은 뭐 전기가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혼자 아무도 안 오는 데서 혼자 나무에다가 조금 끓여 먹고는 그냥 앉았으면 그렇게 잠이 많이 와. 앉았으면 잠이 많이 오면 작대기를 이만큼 긴 걸 가지고 이제 어깨에다 이리 떡 걸치고는 마당을 왔다 갔다 하는데 온갖 새들이 다 울고 온갖 짐승들이 저 녀석이 없던 녀석이 뒤에 다 대막대기를 떡하니 울러매고는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놈이 도대체 뭐하는 놈인가 싶은 모양이야. 그놈들이 볼 때는. 그러다가 조그마한 동자새가 2마리가 오더니 대막대기 위에 떡하니 올라앉아가지고 마당을 왔다 갔다 하는데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는 걷지도 않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대막대기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공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뭐라고 해. 뭐라고 치치지지 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아주 고요하기 시작하면 그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데 낸 네 믿고 요 창문 앞에다 새 집 지을 테니까 잘 지켜줄래? 이런 거 물어보는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냥 모처럼 만에 내가 이 산중을 찾아와 가지고 정말 수행 열심히 좀 해보자. 그런데 그놈들이 내한테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는지 뭐 창문이라 요만한 안무 앞에다 파란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에다가 집을 갖다가 짓기 시작하는데 암놈 순놈 둘이가 그저 1분에 한 번 2분에 한 번 어디 가서 그렇게 보드라운 지푸라기를 그래 한다 하는지 동글동글하게 만드는데 요렇게 쌓아놓고는 안에서 그냥 날개로 툭 돌리면 그게 동그랗게 되고 내가 이런 집을 안 지어볼 때는 그런 집 짓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더니 이 불사를 해보니 저놈도 불사를 시작했구나. 기둥을 세우고 이제 집을 짓는구나. 정말 고생하겠다. 집 짓는 거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거 불사 해본 사람만 안다. 우리나라에 큰 불사한 스님들이 대부분 병 때문에 시달리는 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 얘기라. 나는 그래도 다행히 불사를 해가지고 몸에 지장이 오거나 그런 일을 아직 못 느끼고 있는데 참 여러 신도들 덕분이죠. 그래 집을 지었어. 짓는 거 보니까 그것도 기분이 좋더라고. 나를 믿고 바로 창문 앞에다 집을 지어가지고 하루는 보니까 바로 서로만 아주 정말 귀여운 알을 두 개를 낳았어. 그래 이리 들이다 보는 재미가 있는데 그 톡을 가가지고 마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번 탁 앉았으면
어떤 때는 3시간, 어떤 때는 4시간이 휙딱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구름에 붕 뜬 것 같고,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 나이가 돼가지고 위치가 굳어지면 그냥 조금 여유가 생기면 어디 외국으로 구경 다니고 뭐하고 놀러 다니느라고 시간 보낼 텐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산중에 들어와서 조용히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모든 불자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수행하는 이 모든 공덕이 모든 신도들에게 돌아가지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참 대단한 복이다. 어떠한 모든 복보다도 더한 복이다. 고요히 앉았는데 아마 한 서너 시간 내가 지나간 걸로 아는데, 바깥에서 난리가 나서 빨리 나오라고, 나와보라고. 그 동자세가 그냥 그 나와보라고, 느낌이 빨리 안 나오느냐고, 너 믿고 집을 지었는데 왜 안 나오고 거 앉았느냐고, 빨리 나오라고 난리가 나서, 나와봐라. 그래, 정말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여러분들도 참선 잘 될 때는 하루 종일 어쩌다가 내 스님이 돼가지고 이 즐거움 속에서 모든 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생들을 위해서 이 수행공덕이 모든 영가들에게 선망부에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산다는 건 참 즐거운 일이다 싶은 마음으로 앉아서, 나가고 싶지 않은데 그 자석이 하도 안 나온다고 득사를 내니까 대막대기를 들고 나가보니까 산까치라는 놈이 그 알맹이 주워 먹으려고 그 옆에 온 거예요. 그 이제 니 믿고 여기다 집 지었는데 니 진짜 모른 척 할래? 빨리 안 나올래? 그 이제 지대로는 못 막아내니까 불러낸 거라. 할 수 없이 돌멩이 몇 개 주가지고 산까치를 냅다 던지니까 산까치가 날아가면서, 나쁜 새끼 저 새끼만 새고 남은 새 아니냐고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참 그 말도 들어보니 저 새만 새고 그럼 자기는 새 아니냐 이거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데서 일 바쁘게 돌아다닐 땐 그런 느낌이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런 느낌이 안 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수행을 해나가느냐. 여러분들도 이런 금강경 한 번을 들을 때 집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저 돈과 아들 딸들 교육과 그저 남들과 투쟁하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호련히 벗어나서 부처님의 진리, 더 다이아몬드 스트라, 이 금강경을 다이아몬드 스트라라 그러는데, 금강경이 세계 내가 한번 푹 들어가 보자.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내가 저 사에서까지 말하는 게 뭡니까? 부처님이 턱하니 앉아가지고 금강경을 무슨 설했습니까? 말 한마디 했습니까? 탁 채를 보여주니까 수보리 장로 스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대단하십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부처님은 선부촉제보살, 선오념제보살, 우리 중생들에게 부처되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부처의 길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은 바로 우리가 부처라는 걸 보여주고 우리가 부처가 되도록 가르쳐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부처되는 길은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수보리 스님이 부처님께 믿기를, 부처가 되려면 내 자신을 어떻게 이겨야 되고 내 마음을 어떻게 길들여야 되고 내 마음을 완전하게 길들이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잘 들어라. 자, 다시 13쪽 잘 들어라. 13쪽 13페이지 잘 들어라. 수보리 스님이 이 질문은 누구를 위한 질문입니까? 이 질문, 당신은 이 세계를 아는 분입니까? 모르는 분입니까? 이 질문하는 수보리 스님이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분이죠. 전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환히 아는데 누구를 위한 질문을 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이 금강경 한 번이라도 손을 대가지고 읽을 수 있는 분이 이 뒤에 보면은 그건 한 부처님 두 부처님의 인연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얘기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은 3계 구종중생들을, 3계 구종중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서 조금 나서면 어디가 제일 가까이 있습니까? 남편, 아들, 딸,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주위 사람들. 그게 전부 3계 구종중생인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아니면 부산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결국은 내가 부처의 길로 인도하리라. 부처의 길로 인도할. 부처의 길은 뭡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늙어 죽을 때
아들, 딸들이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아들, 딸들이 내 부모가 어디로 가는지 자기네끼리 돈이나 나눠가지고, 응? 아버지가 영혼이 와서 야야 날 좀 어떻게 해달라 해도 모른 척하고, 딸도 모른 척하고 할 때, 그 처참한 심정이라면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눈 떡 감은 다음에 모든 이 세상 돈과 집과 재산은 내가 잠깐 빌려 쓰다가 놔두고 갔으니 너들도 빌려 쓰는 기분으로 살아라. 왜냐? 언젠간 나처럼 그냥 놔두고 가야 하는 거니까. 언젠가는 내가 벌어놓은 재산을 내 마음대로 어쩔 수 없고 내가 단 한 푼이라도 가져갈 수 없듯이 너희들도 이 세상 모든 것은 빌려 쓰는 거다. 그건 우주의 공동 것이다. 그러한 마음이 들면서 나는 저승길을 가노라. 죽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죽음이란 참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인사를 나누고 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일 거예요. 그러려면은 첫째 내 마음에 길을 잘 들여야 된다. 요즘 생택지별이 비행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신문에 났다고 오늘 오다가 들었는데, 이제 생택지별이 어린 왕자에 나오듯이 길들이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장가가 가지고 결혼해 가지고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들도록 만들어 놓은 것만 여러분 인생이고, 아들 딸들이 말 안 듣고 그렇게 애를 먹이면 말 듣도록 가르쳐 나간 인생만 내 것이지, 내가 길들이지 않았는데도 마음대로 되는 것은 내 인생이 아니다. 고로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그 일을 헤쳐나가고 그 일을 이겨낸 것만 내 인생이다. 그럼 어려운 일을 이겨내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길들이는데 바로 부처가 돼가지고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대로 모든 내 주위들을, 내 이웃들을 그쪽으로 인도하리라. 그러한 마음의 맹세, 그러한 원이 있어야 된다. 그게 부처로 가는 길이다. 그러려면은 그랬는데도 내가 남편을 위해서 뭘 했는데, 저놈은 남편이라는 거는 내 결혼기념일도 모르고 생일날도 모르고 무슨 파운데이션 하나 사다 준 일 없고 장미꽃 한 송이 사온 일도 없고, 요런 생각을 내면은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이다. 그거는 부처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유혹에 지어서 마음의 유혹에 노란한 꼴밖에 안 된다. 고로 내가 인생에 나와서 무엇을 했든지 간에 내 마음의 세계에 적응이 되고 내 영혼의 세계에 사진 찍히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바깥의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하든 사람이 인정해주든 인정을 안 해주든 나는 내 갈 길만 가리라. 왜냐? 범소유상계시험왕약 견제상 미상 직견제라. 언젠가는 다 부처가 돼가지고 내가 누구를 위한다든지 누가 나를 위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세계를 알게 될 때가 오니까. 그래서 부차수보리 이래 나옵니다. 부차수보리. 또다시 수보리가 수보리야, 수보리 보고 하는 말은 누구 보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들 보고 하는 말이죠. 바로 저 보고 하는 말이라 이 말이요. 아까 쬐까한 동자새가 나와보라고 소리 지른 게 누구 보고 한 거요? 날 보고 한 거예요. 날 보고. 건부랑진 놈이 날 보고 그냥 나와보라고 소리 지르니 꼼짝 못하고 나가는 거요. 꼼짝 못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주 아름다운 세계요. 여러분들 거기 앉았다고 여러분들 믿고 그 앞에 새집 지어서 나와보라고 해줄 줄 압니까? 모든 중생들이 나를 믿어주고, 그러니까 새들까지도 나를 믿어주듯이 최소한 여러분들 일가족이나 여러분들 주위 사람은 여러분들을 믿도록 살아가자. 믿도록.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했든지. 요번에 무슨 신문 올라가면서 신문을 보니까 어른이 조건이 뭐냐 이래 나왔더라고. 어른이 조건이 과연 뭐냐? 거기에 뭐 무슨 학덕을 많이 쌓아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참 실망할 일이 한두 가지 아닌데 어떠한 실망할 일을 보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난 어른이 조건이라고 봅니다. 어머니로서 이 조건은, 나는 어머님을 13살에 나와가지고 어머님 정을 못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린 아기가 어머니한테 칭얼대고 어머니한테 막 반항하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한테 반항할 수 있는 건 어머니이기 때문에 반항하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말대답하는 거지, 남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못합니다. 아들이 뭐라고 하든 딸이 뭐라든 저건 내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믿고 응석 부리는 거구나.
아들, 딸이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게 나는 어른이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여기에 등멸도자 하이고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이 되려면 어머님이 외아들 생각하듯이 아들이 똥을 쌌다고 뭐를 합니까? 1살, 2살 때, 야, 너 아까 똥 싸놨는데, 똥 치웠는데 왜 똥 쌌어? 1살 난 애기하고 내 그렇게 싸우는 어머니 하나도 못 봤어. 아이고, 이놈이 설사하는가 보다. 걱정만 하지, 아들이 왜 또 똥을 쌌는가? 그거 가지고 아들하고, 너 새끼 아까 금방 내가 똥 치워줬는데 너 또 쌌으니까 나 못 치워줘. 너 알아서 해. 1살 난 애기 보고 그렇게 싸우는 놈네 하나도 못 봤어. 애기를 돌보듯이 내 가족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마음에 있는 중생을 그런 마음 자세로 고쳐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아상민상 정생상 수자상 내 마음의 영혼을 살찌게 만들고 부처의 길로 가는 것이다. 거듭거듭 수보리야 들어라. 보살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법에 응무소주하야 행어보시니 모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남편에게 무슨 어디 가가지고 무슨 약을 한 대를 지어다 드린다든지 아니면 무슨 양말을 하나 사다 드리면서라도 나는 요 남편 생일날 알고 요렇게 사다 줬는데 요 남편은 내 생일날 아는가 모르는가 보자 하고 꽁하니 암코양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걸 사다 주는 게 아니라 응무소주 행어 보시니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치 자기 아들 그 멧돼 독자 하나 낳아놓고는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전혀 관계 안 하듯이 그런데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보시를 행하면 보시라는 건 뭡니까? 보시라는 게 뭐요? 에? 베푸는 건데 베푸는 것이 맞는데 여기서는 우리 금강경에서는 조금 더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이 수행해 나가는 방법을 뭐라 그래요? 육바라밀이라 그러죠. 육바라밀이 뭡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요 6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부처의 길을 가야 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보시다. 보시라는 것은 몇 가지로 있습니까? 첫째, 물건을 남에게 많이 베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잘 주는, 남에게 베풀어 줄 줄 아는 그런 물건 보시가 있고, 이런 경전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하는 그런 법보시가 있고, 그보다도 더 소중한 보시가 뭡니까? 무외시, 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보시. 남의 마음을, 남편, 아들, 딸, 부인, 주위 온갖 가족들, 오늘 나는 무슨 보시를 할까? 남에게 베푼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부처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수행을 할까? 내 마음에 어떤 양식을 쌓을까? 수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보시를 받아들여야지 그냥 남에게 물건 하나 베푸는 걸로 봐서는 금강경이 아니다. 고로 보시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 중 하나인 수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의 보시인데 이 보시가 참 묘한 게 있어. 아주 보시가 가장 큰 보시가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 보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합장을 해보십시오. 시시비비 도불관하라 산산수수 임잔 망문서천 안양의기냐 태군단처 유창산이니라 남 모임이 답을 옳거니 그르거니 시비를 말라 산이면 산대로 물이면 물대로 그대로 돌아
하필이면 서천에만 극락세계냐. 내 마음 구름이 거치고 나면 모두가 극락세계 유청산인 것을 이미 답을. 오늘 이전에 악업을 지었더라도 오늘 새로 내 마음을 다짐해서 선업을 짓는 사람은 마치 구름 속에 갇혀서 세상을 비칠 줄 모르던 밝은 달이 구름 사이로 빠져나와서 맑은 하늘에서 온 세상을 비추어서 사랑하는 연인들이 가슴을 설레게 하듯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인다. 여러분들은 구름 속에 갇힌 내 마음의 달을 금강경법문을 들으면서 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려면은 시시비비 도벌관하라. 옳거니 그르거니 그렇게 그 속에서 너무 아웅다웅 싸우지 말자. 내가 키워놓은 애 중에 내가 5명을 알을 키웠는데 내가 알을 낳아서 키운 게 아니라 내가 어려서 절에 들어와가지고 절에서 학교 다녔기 때문에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에서 키웠는데 한 놈은 잘 돼가지고 인천에서 지금 판사가 됐는데 한 놈은 도둑질을 하다 교도소를 갔다가 근근히 꺼내놓으니까 요번에 또 도둑질해서 또 교도소를 갔다는 거예요. 스님 키워놓은 애가 이번 도둑질하다 또 교도소 갔습니다. 아이, 한 놈 잘 돼서 판사 되는 놈이 있으면 한 놈은 도둑놈도 나와야 이 세상이 제대로 되지. 전부 다 판사만 되면 어찌할 거냐고. 시시비비 옳거니 그러거니 그놈은 그놈 사정이 있거니 놔두자. 언젠가는 그 애도 부처가 돼서 부처 이룰 날일 것이다. 그 애를 그냥 그저 다 못된 놈 그냥 아주 죽일 놈이라고 이럴 때 그럼 마음속에 있는 부처 언젠간 구름을 걷어가지고 나오는 그 달, 그 희망은 죽고 만다. 그냥 놔두자. 산이면 산대로 물이면 물대로 남편이 좀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과거 전생부터 맺어진 내 마음의 씨앗을 보지 눈앞에 나타나는 그것만 보지 말자. 그러한 마음 자세에서 살찐 데는 하필이면 서쪽에만 극락세계냐. 내 마음의 탐심과 진심과 지심이라는 탐욕심이 구름만 걷어지고 나면 내 마음 안에도 극락세계가 있었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14쪽 이 세상 사는데 보시를 하는데 가장 큰 보시가 시비를 너무 가리지 말고 남편이 조금 잘못하더라도 아들이 조금 잘못하더라도 저거는 저 사람이 내한테 잘못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죠? 내가 전생에 저 시부모한테 잘못했던 것이 이제 돌아오는 거구나. 내 빚 갚는 시간이구나. 저 부인이 내가 전생에 저 부인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더니 금생에 와서 내 마음을 저렇게 아프게 하는구나. 이거는 저 사람이 내한테 하는 게 아니라 과거 전생부터 내 마음에 심어놓은 내 인생이었구나 하고 받아들여서 시비를 초월하는 보시가 가장 큰 보시요. 남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보시. 일단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도 그때는 소리 질렀다더라도 저녁에는 금 사람 마음을 편케 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주는 보시. 그 보시가 가장 큰 보시다. 그러한 보시는 소위 부주색 보시. 그게 무슨 말이요? 소위 부주색 보시. 물건에 집착하지 않은, 색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 그러면 여기에서 색이라는 게 무슨 색을 말합니까? 이게 조금 어려워. 오늘까지만 넘어가면 나머지는 막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색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강경 가끔 읽죠? 그러면 알고 읽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색을 여기서 말하는 색은 뭐예요? 색, 성향, 미촉법 할 때의 그 6가지 대표적인 걸로 하나를 색이라 그랬고, 보시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중에 대표적인 걸로 보시라 그랬고, 그럼 여기서 보시할 때는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여기서 색 하면은 얼른 색하면 색, 성, 향, 미, 촉, 법. 그럼 색성, 향, 미, 촉법이라는 건 뭐예요? 육진이라 그러죠. 육진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육근에서 나오죠. 육근. 눈에서, 안에서, 이 안과 할 때 안에서, 눈에서 색깔, 모든 색깔을 보니까 눈에서 보는 대상이 색깔이고, 성, 소리는 귓구멍,
귓구멍은 약 40만 가지 소리를 우리는 듣는데, 이 귓구멍이 있기 때문에 귓구멍이 상대가 성이고, 향은 콧구멍, 코에서 냄새 맡는 향기, 그 향기가 이제 콧구멍이 상대고, 미촉은 맛, 맛은 입의 대상이고, 촉은 촉각, 부드러운 거, 예를 들어서 뭐 라스포스가 얼마나 촉감이 좋았으면 라스포스 때문에 몇 놈이 애를 먹었겠냐 이 말이야. 옛날 뭐 다우다만 해도 그냥 전부 다 좋았는데, 지금은 저 인도 가봐요. 내가 지금부터 한 10몇 년 동안 전에 인도 가서 몇 달 사는데 하루는 hello 해서 where are you from 하길래 from Korea니까, 당신 그 신발 좀 바꾸자는 거예요. 내 신발 그때 다 떨어져 가지고 물이 절컥절컥 들 때거든. 이래서 내 신발 떨어졌다니까. 떨어져도 한국 신발 그 정도 떨어진 신발이면 앞으로 우린 3년 더 신는다 그래. 3년. 그거 바꾸자는 거라. 보리수입하리 하고. 참, 이 생각 차이가 이렇게 굉장하구나. 그럼 촉각. 법은 뭐야? 법은 우리 생각에서 일어나는 모든 망상본매. 그러면 안이비설신의 이에서 대상이 색성양비촉법이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팔려서 내가 이걸 주면 저 사람은 뭘 주겠지. 즉 눈에 보이는 색깔, 이 눈의 세계, 귀의 세계, 코의 세계, 입의 세계, 내 몸뚱이에 유혹하는 대로 내려가 맞기를 갈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양심, 내 양식을 쌓기 위해서 그런 보시를 하고, 그런 계를 지키고, 그런 인욕을 즉 참는 힘을 키우고 그런 정진을 하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 알아듣겠습니까? 소위 부주색 보시, 즉 우리 눈을 즐겁게 하는 보시. 여러분들 맥지 그냥 저 백화점 가가지고 사지도 안 하는 거를 이리 들춰보고 저리 들춰보고 하는 그런 보시 하러 다니질 말고, 그 시간에 가능하면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절에 와서 참선을 하거나, 이런 색성향미촉법 전체가 그렇다. 이 말이 쭉 계속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수보리야, 보살들이,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색성향미촉법을 떠난 그런 보시는 부주어상이니, 즉 머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니, 웬 까닭이냐. 약보살 너희들이 만약에 부주상보시하면 그러한 대상을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 마음에 부처의 길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보시는 그 복덕은 불가사량이다. 감히 상상이 되질 않는다. 여러분들은 금강경을 배워서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일 물건으로 좀 베풀고 그렇게 한 보시는 눈에 보이는 보시지만, 금강경 배우면서 내가 오늘 집에 가면 이 서운한 마음을 풀어버려야지, 시시비비를 떠나가지고 참 남편이 설사 좀 시부모가 뭐라 하더라도 아이고 전생에 내가 했던 말을 고스란히 돌아오는 거구나, 예 어머님 잘못됐습니다. 이러한 복덕은 여러분들이 죽어보면 알겠지만은 감히 이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금강경을 배운 사람은 그걸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눈 딱 감고 죽고 난 다음에, 와 그때 금강경 배워서 한번 행동으로 옮겼더니 정말 엄청난 세계였구나. 금강경이 뭐 적당한 세계가 아니라 이걸 내 삶의 철학으로 삼고 내 가족을 이끌어 나가는 좌우명으로 삼아야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내야 된단 말이요. 수보리야, 수보리라는 건 누구라 그랬죠? 여러 신도들이여 이 말이요. 어이우나오 어쩐 까닭이냐. 동방허공가사량, 동방에 있는 저 동쪽에 있는 허공을 여러분들이 끝이 어딘 줄 아시겠습니까? 여 동쪽이 어디요? 동쪽이 저쪽이죠. 저쪽 끝에가 어디야? 끝이 있어 없어? 끝이 없듯이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서쪽 한없이, 여기서 서면이 서쪽인데 서면 가면 또 서쪽이고 서쪽에서 또 가면 또 서쪽이고, 서쪽은 끝이 없어. 결국 뺑 돌아와서 여기로 오게 돼. 끝이 없는 화공처럼 우리가 금강경 또리를 내서 색성양미적법에 머무르지 않는 그런 보시를 하고 그런 지계를 하고 그런 정진을 하고 그런 참선을 하면 마치 허공에 가위가 없듯이 여러분들 마음에 쌓아지는 그러한 공덕도 끝이 없는 무량한 공덕이다. 무량한 공덕이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색성양미촉법의 세계는 언젠가는 다음 생 어느 생인가는 결국은 우리 일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마음 닦아놔야겠구나. 금강경에 들어가야겠구나. 고로 세조나 그래 부처님이 수보리게 동쪽 허공이 끝이 있느냐?
아닙니다. 없습니다. 남서북방이 끝이 있느냐? 아닙니다. 없습니다. 너희들 잘 들어라. 마음을 믿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걸 믿고 부처의 길을 믿은 사람은 마치 허공과 같아가지고 허공과 같아서 끝없는 그러한 세계를 즐길 수가 있을 때가 올 것이다. 새소리를 벗삼고 때로는 바람소리를 벗삼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세계를 마음의 세계를 믿어야 언젠가는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행복함을 느끼지. 여러분들 60, 70대에서 갈 데 올 데 없을 때 혼자 집에 가만히 앉아 보십시오. 아들, 딸들은 어디 좀 와달라 해도 오지도 않고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 오는 것도 겁이 나는데 눈 딱 감고 죽어가지고 내 일껏 키워놓은 아들, 딸들도 아무도 몰라라 그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재산 손 하나 댈 수 없고 어떻게 쓰고 싶어도 단돈 1,000원 쓸 수 없을 때 그 답답한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금강경도리를 익혀놓았을 때 그게 내 광명이 돼가지고 환히 내 벗이 돼서 내가 내 스스로를 즐기고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고 내가 스스로를 길들여 나가는 법을 배운 사람, 그 즐거움은 말로 다 못해. 그건 그렇다 치고 다능여 소교론이라 바로 내가 가르치는 법이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법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우울증은커녕 눈 감고 죽고 나은 다음도 혼자 어느 날 어느 산골에 앉았어도 새가 벗이 되고 바람 소리가 벗이 되고 막대기를 들고 마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구름에 붕 뜬 것처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행복을 찾을 줄 알아야 되느니라. 이것이 내 가르침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수보리야 의운하호. 자, 여기에서 한번 잘 들을 말이 또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이런 말을 했느냐면 이 금강경 이거 참 한 13까지만 이렇게 깊은 도리가 있고 14부터는 이 했던 말을 반복하게 돼요. 반복하니까 아주 쉬워. 앞으로 5번째만 이 지금 한 것까지 해서 5번만 잘 들어봐야 돼. 의운하오 가이신상견열에 한번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16쪽 수보리의 운나가이신상견열에 보보랴 세존불가이 신상득견열에 하이고 소설신상즉비 신상불고수보리 범소유상계시여 역견재상비상직견열에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부처님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네 구절로 말씀하신 거를 금강경에서 뭐라 그러죠? 사구계, 사구. 넉사자, 글자 구. 사구계가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 요 안에 부처님이 하실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옛날 많은 도인들이 참선 많이 해가지고 도통했다 해서 도를 깨달았다 하면은 약견재상비상을 한번 일러보너라 이렇게 묻습니다. 약견재상비상도리를 한번 일러봐라. 이 금강경이 아주 알맹이라. 그럼 그 알맹이로 들어가는 걸 한번 이래 봅시다. 그럼 이게 좀 어려워. 부처님께서 상두산이라고 하는 코끼리 상자 머리 두자 상두산이라고 하는 데를 떡하니 올라가 가지고 내 제자들이여 이 세상은 불타고 있다. 욕심이라고 하는 불, 눈으로는 항상 이쁜 것만 보고 아름다운 것만 보고 이 세상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거요. 응?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어느 처사 한 분이 보살이지 보살이 눈이 한쪽이 좀 짝짝이라 눈이 약간 짝짝이요. 나는 그 처음 볼 때부터도 짝짝인 줄 알았는데 처음 결혼할 때는 아무 말도 없더니 하루는 부인이 6년 만인가 5년 만에 남편이 떡 보더니 아 여보 당신 눈이 오늘 왜 그러냐고. 그때까진 사랑이 눈앞에 장엄을 내줘서 못 봤던 거예요. 사랑이 식을만 하니 눈 짝짝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얼른 아 글쎄요 며칠 전부터 이러더라고 이거 수술해야겠다고 하니까 얼른 하자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불타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의 세계, 귀에서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입에서는 좋은 음식만 먹으려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몸은 늘 불타고 있습니다. 욕심의 세계에 의해서 눈으로는 남편 좋은 모습만 보려고 그러고 아들, 딸들은 인류대학만 보내려고 그러고
사실상 인류대학 가는 건 꼭 좋은 건 아니요. 맨 꼭대기라는 건 좋은 게 아니요. 늘 중간 정도가 이 세상을 바쳐나가는 것이지 한쪽 끝이 꼭대기를 원하는 건 언젠간 빨리 떨어져야 됩니다. 빨리 올라간 사람은 빨리 정년퇴직 떨어질 수밖에 없어. 정년퇴직이 없는, 여러분들이 설사 회사에는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마음에서는 정년퇴직을 하지 말아야 돼. 나는 일평생 할 거 있다. 좋다.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응? 난 마음 닦는 사업, 50 몇 살까지 60까지는 내가 세상 사업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마음 닦는 사업, 수행하는 사업, 절하는 사업, 기도하는 사업, 그 사업은 더 소중한 것이다. 정년퇴직이 없어야 돼. 그럼 부처님은 일평생 참 상두산에서 우리 몸은 늘 불타고 있다. 그 불타는 속에서 속지 말아라. 그것이 성경에 오면은 산상수훈이라는 설교로 변하게 되죠. 산상수훈이라는 게 그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내내 상두산에서 나온 부처님 말씀을 변형시킨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돼. 그거는 이미 교회 쪽에서도 인정을 해. 응? 인정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보리 어이우나오 한 거기 가기 전에 좀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에 태양이 온 세계를 비추듯이 불방일, 금강경이 좀 어렵고 마음 닦는 게 좀 어렵고 세상 사업하는 것보다 마음 사업하는 건 좀 어렵지만은 게으름 없이 꾸준히 노력하는 길, 참선정진하는 길, 이것이야말로 온갖 선법 가운데, 온갖 착한 법 가운데 내가 내 스스로 실망하지 않고 싸워나가는 정진이길, 참선이길, 기도이길, 염불이길, 가장 소중한 길이니라. 그럼 여기서 참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갑시다. 참선에 대한 얘기를. 흘러가는 것을 뒤쫓지 말라. 오지 않는 것은 기다리지 말라.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것이니 생각지 말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기다리지 말라. 그러므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모든 현실들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보고 이겨나가야 하니 흔들림 없이 동요됨이 없이 정확히 보고 이겨나가도록 하라. 다만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라. 오늘 할 일만 열심히 할 건데 괜히 과거 추억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하는 거, 내일 누가 죽을지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죽음이 문제와 마주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치를 잘 알고 사는 사람은 과거에도 끄달리지 않고 미래를 기다리지 않고 오늘 할 일을 내가 오늘 무슨 행복을 찾을 것인가. 여러분들 오늘 하루에 행복 찾으려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건강하구나, 오늘도 여기 올 수 있었구나, 내 눈으로는 저 푸른 숲을 볼 수 있구나, 귀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구나. 귀머거리한테 봉사한테 그런 걸 안다는 건 그런 걸 비교해 보면 얼마나 행복입니까. 당장 오늘 부도가 안 나고 오늘 우리는 여기 올 수 있었구나. 행복은 자기가 오늘 할 일을 찾아야 돼. 이와 같은 일을 우리는 일야현자, 오늘 할 일을 할 줄 아느니 참선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일한다.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화두하는 동안만큼은 과거에도 끄달리지 않고 미래에도 끄달리지 않으려고 현재 일려면 이 무엇고 마음은 콩밭으로 100번 나가면 100번 끌어들이고 100번 나가면 100번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참선이랍니다. 그 노력은 참선 안 해본 사람은 몰라. 마음이 그렇게 시시각각 1시간에도 그냥 수백 번, 1000번 어디로 나갔다가 남이 콩밭으로 나가서 남이 집에 가서 일 저지르는 줄을 감히 몰라. 참선 안 해본 사람은. 그래서 참선이 소중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알았다 하더라도. 그걸 일야현자라 이러는데, 그럼 그것까지 들었으면은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신상견 열애 부부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 생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생긴 모습이요? 30 이상 80정호. 부처님은 우리하고 다른 모양이 몇 가지가 돼. 응? 예를 들어서 부처님은 잘난 모습이 32가지라. 그걸 뭐라 그래?
30 이상, 32, 32, 30 이상, 30 이상, 또 80가지 이 몸 안에 갖추어진 아주 그 탄탄한 그 아주 참 우리가 몸이 그렇게 좋았으면 위장 좋고 무슨 뭐 간장 좋고 간이 좋고 한 이런 몽땅 다 합치면 그걸 80가지라 그래. 80종호. 그걸 30 이상 80종호라 그래. 그럼 부처님은 보기만 봐도 마음이 편해져. 근데 부처님은 30 이상 80종호를 갖춰서 원체 출중했거든. 그 난 모습이. 과거에 공덕을 많이 쌓아서. 그럼 그렇게 타고났다는 건 뭐요? 과거에 공덕을 많이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 그랬는 거 아닌가? 우리들 보고 이 몸뚱이 잘생기고 얼굴 잘생긴 모습으로 그 잘생긴 모습으로 부처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얼굴이 지독하게 못생겼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마음 안에 부처 기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수벌이 대답 아닙니다 부처님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를 알아야 돼. 세존하 불가의 신상 득견열에 아닙니다. 얼굴 잘생긴 걸로 부처라고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요? 자기 모양에 자기가 속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 건강에 속지 말고 자기 자신을 늘 나는 오늘 무슨 행복을 찾고 있는가를 보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봐야 되지 내 육신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내 인생을 척도를 삼으려면 그건 참 어리석은 것이다. 이거 참 멋진 말이에요.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육신에서 일어난 세계를 가지고 울고불고 하지 내 마음의 세계에서 오늘 무슨 행복을 찾을까? 내 마음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한 세계에서 살아가 보자. 열의 소설 신상 즉비 신성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한 이 몸뚱이는 이건 몸을 놓고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로 수보리 잘 들어라. 내 제자들이여 저 2544년이 지난 저 황령산 홍제사에서 금강경 법문을 알짜배기로 듣는 홍제사 신도들이여 잘 들어라. 그 말이요. 불구수보리란 말은 정확하게 그 말이요. 이게 다른 말 아니요. 번역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요. 글자는 이렇게 나왔는데 범소유상 계시험왕 약견재상배상 직견열애다. 이거 엄청난 나는 정진하다가 참선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약견재상 비상이 세 개가 탁 떠오르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라라리라라 하면서 춤을 췄어. 범소유상 계시험왕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를 다음 시간에 과연 다 말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한 거를 간단히 정리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은 크게 네 가지 삶을 삽니다.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둠의 세계에서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둠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빛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올 때는 건강한 몸과 공덕을 많이 지어왔는데 까먹고 제멋대로 놀러다니고 마구제기로 돌아다니는 빛의 세계에서 와가지고 공덕의 세계에 와서 타락으로 어둠의 세계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이 세상에 나올 때는 몸도 허약하고 잘못하지만 내가 공덕을 잘 지어서 결코 좌절 안 해서 다음 생에는 정말 누구 못지않은 30 이상 80종호를 갖춰야지 빛의 세계로 살살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금강경이라고 하는 좌우명 금강경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한번 빛의 세계로 나가보자 이겁니다. 다음 초하룻날 육진이 경계와 범소유상 계시험왕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를 대입을 시켜가지고 과학에서 볼 때 아원자의 세계 즉 원자 분자가 10만 분의 10조 분의 1이 주위가 단지 원자고 그 외에는 전부 다 허공이 저 철근이고 저 H빔이고 그렇다는 얘기와 약견 재상 비상도리를 비교해가지고 다음 초하룻날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은 금강경을 듣는 분들입니다. 오늘 집에 가면 나는 이 육신의 세계로는 하루 세끼 밥을 먹었지만 내 마음의 양식은 오늘 얼마나 쌓고 있는가? 마음의 밥은 얼마를 먹어줬는가? 오늘 내 마음의 행복을 무엇을 찾을 것인가? 늘 마음의 세계에 눈을 돌려서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참선이 세계가 있고 언젠가는 나도 참선을 해서 약견재상 비상도리를 깨달아서 이건 깨달아야 할 문제지 알아지는 게 아니니까
언젠가는 나도 이 참선 화두법을 배워서 깨달으리라. 이런 원을 세우길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을 하십시오. 원컨대는 금강경 법문 듣는 공덕 매월 초하루 동참한 공덕으로 전생이나 금생이나 삼생에 지은 모든 죄업장은 봄눈 녹듯 녹아지고, 아이고 봄눈 녹듯은 안 녹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녹아지면 좋겠어. 보리심은 정장하여 모든 소원 성취하고 필경성몰 하여이지나 모이미 다